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위 저희가 주의 만찬이라는 올디네이션 의식을 행할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6월절 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과 이 의미와 주의 만찬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주의 만찬과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인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태복음 26장과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이 6월절 날 행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12장으로 다 함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들이 날 위하여 예배할 것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6월절은 바로 그 앞장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그 바로 왕을 포함한 이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출애굽기 11장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는 바로 그 전, 출애굽기 10장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11장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처음 난 것에 장자를 모두 죽이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출애굽기 12장에 가시면은 이제 6월절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크신 위엄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장면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겠습니다. 그 성경을 앞에 두시고 함께 저와 보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나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앞장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에 이제 오겠다,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말씀, 나의 말대로, 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를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pass over 하신다는 건데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저희가 한번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조금 더 후에 한번 좀 더 가서 저희가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방식을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그 방편으로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유월절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아까 그 초반에 고린도전서 11장의 주의 만찬의 사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저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유월절에 잡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즉 생명을 보존하게 된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대표한다,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의 또한 그 침례 요한의 증언들을 저희가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까? 메시아, 즉 어린 양, 즉 예수님이죠. 저희가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저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이 잡히고 죽게 되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문설주에 있는 자마다, 인방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가 한번 이 어린 양과 예수님의 상징성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의 만찬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축사하여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6월절 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 침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저희가 소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저희가 먹는 것, 상징적인 것이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겠죠. 저희가 매번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되신,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생각을 해볼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저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의 생명이 없이는, 나로 말미암는 생명이 없이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 열매와 이 잎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피를 내어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인가를 기억하라. 우리 구약의 많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 크신 일들을 너희가 읽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서와 시편과 모든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초점하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피를, 내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에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26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념하고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읽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삽입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으심, 십자가상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다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확신 있는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과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주의 만찬과 유월절 사건과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갖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지만 죽음에 머물렀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히 사시는, 과거에도 영원히 사셨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장차 영원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중차대한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여 기념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함과 동시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그것이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게 만들고 내가 생명력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공급받게 만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건이고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오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잃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율성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 얻는 삶,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든 가족들, 율성 가족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모든 구약의 사건과 인물과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저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스러우며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붙들고 하루하루 소망 있는 자로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